찬송가 113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좀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동 번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공동 번역을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 천주교가 같이 번역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은 좀 제가 잘못 전달한 거예요. 공동 번역은 우리 남한의 천주교와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번역을 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천주교는 천주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절충을 해서 공동 번역은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을 이제 북한의 조선 기독교 연맹이 그 공동 번역을 가지고 다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서 지금 북한이 보는 그 성경은 공동 번역 평양본이다 해서 그것을 이제 어용 기독교지만은 어쨌든 그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온 이 차제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가? 최초로 번역된 것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개역, 개정, 새번역, 표준 현대인 성경, 개역 한글까지 좀 며칠 동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것은 존 노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선교사인데 중국 만주에 파송된 만주 선교사입니다. 1872년도에 만주에 도착을 했어요. 1872년도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에 입국을 했으니까 그보다 한 13년 전에 이제 만주 지역에 중국 선교사로 그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만주에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만주 지역에 왕성하게 왕래하는 우리나라 고려 사람들, 조선 구한말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는 완벽하게 복음에 불모지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언어가 다른 이 사람이 이제 중국어를 배웠다. 보니까 한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다른 저 사람들에게 성경을 번역을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역사를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뭘 수배를 했냐면 만주에 72년도에 도착해서 몇 년 활동하면서 중국어 배우면서 4년이 지났어요. 1876년에 자기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한글 선생을 이게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 선생을 구할 때 누가 한글 선생으로 가게 되었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인 몇 명이 등장하는데 이응찬이라는 한약재 장사, 아마 인삼장사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만주하고 오가면서 한약재 장사를 했는데 압록강을 건너면서 바람에 배가 이렇게 난파되면서 그 한약재를 다 수장을 물에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건너가서 만주에 도착해 보니까 거기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냐면은 만주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가 한글을 가르쳐줄 한글 선생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약재. 그래서 그 존 로스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으로 이응찬이라는 분이 한국어 선생을 하면서 그분에게 뭘 들었냐면은 복음을 듣고 우리 조선인 한국 사람 최초로 1876년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개신교 최초 세례받은 사람 이응찬, 의주 사람입니다. 의주. 그래서 이제 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의주 자기 친구들 몇 사람을 더 이제 소개를 하면서 몇 명이 더 전도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백홍준이라는 한국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백홍준입니다. 이분이 2호 세례자예요. 백홍준이 세례를 받고 다시 백홍준이 친구를 소개해서 소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세운 서상윤 장로님, 소래교회를 설립한 그분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의주 사람들이고 다 친구들입니다. 오늘 세 사람만 소개하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이응찬, 1호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2호 세례 받은 사람 백홍준,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전도가 된 서상윤. 서상윤은 후에 자기 동생 서경조를 전도를 해서 평양신학교에서 최초로 신학을 공부하고 7명의 목회자가 된 그 7인 목회자 중에 하나가 서경조가 서상윤의 동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도가 되어서 요 팀이 이제 뭘 했냐면은 존 로스 선교사가 지금 한국 사람을 한글 선생으로 받아들이고 몇 명을 전도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한자로 된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최초로 전도된 이 팀들이 이제 중국의 심양, 봉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뭘 하게 되었냐면은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아마 그 사진을 보여주면 좋은데 우리 뭐 성경 관련된 성경 표지 앞에 있는 그 칼라 보면은 예수 성 이렇게 써진 이름이 써진 성경책, 이게 최초로 번역한, 우리가 로스 번역이라고 하는데 예수, 순교, 전서, 누가복음, 이걸 1882년도에 번역을 했으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목회자로서 이제 처음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만주 신약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사람, 이응찬, 백홍준, 서상윤을 전도해서 팀을 만들어서 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그해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고 한 5년 동안 계속 번역을 해서 1887년도에 신약 성경 전체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성교, 전서랑 전체가 다 번역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신약 성경. 이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세밀하게 모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최초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서 교인이 생겼는 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목회자 선교사이고 이미 복음은 언제 전해졌느냐?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한국 사람들을 전도를 했고, 저런 사람들을, 구한말 사람들을, 그리고 이 예수 선교전서의 누가복음, 요한복음 두 권을 번역을 하니까 그 번역을 했던 백홍준 그분이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만주 서간도에서 한인촌에서 벌써 75명을 전도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주, 황해, 벌써 소래교회에 세워져 있었고, 또 백홍주는 의주에 의주교회를 세웠고, 이미 한쪽에 교회도 세워져 있어. 단지 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 세례를 못 주고 있어요. 기도처처럼 조직교회는 아니지만 이미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1887년도에 이미 신약 성경은 전체는 다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뭐 좀 두서가 없지만은 아무튼 이 백홍준 서상유는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재정은, 번역팀의 그 재정은 어디서 충당했냐면은 영국 성소교회와 공회와 스코틀랜드 성소공회가 재정을 후원해가지고 한글 성경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신약 성경이.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구약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야, 이게 복음도 전해지기 전에,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중국 만주에 파송된 그 선교사가 옆에 있는 나라의 언어가 다른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지어주기 위하여 대단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중국어 배우기 쉬운데 그 스코틀랜드 영어 쓰는 사람이 한문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중국어를 배우고 다시 옆에 있는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 선생님을 받아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1호 세례로 만들고 친구 전도하고 이 전도한 백홍준과 서상윤이 이제 권소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지금 없는 책장수입니다. 성경책을 팔면서 전도를 하고, 이 두 분이 최초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에서 사례비를 받는 조사로 임명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사례비 받는 공식적인 전도사가 되었고, 그렇게 이제 국내에 와서 이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의주교회를 세우고 소래교회를 세우고, 소래교회가 더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소래교회를 복원해서 지금 어디에 복원해 놨냐면 총신대 양지 캠퍼스 안에 옛날 기와집으로 된 소래교회를 복원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 두 분이 이제 북한 이북 쪽에서 활동을 하다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회자,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을 지금 전도해 놓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못하냐면 세례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제 한양에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접촉을 하면서 1887년 9월 27일 전도해놓은 14명의 세례교회로 최초의 조직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세문안교회입니다. 14명의 세례교회로 이제 세문안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조직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이 있어야 되고, 그 세문안교회에 2인 장로를 세웠는데 그 2인 장로가 바로 백홍준 서상현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조직교회가 되었고 그 14명의 교인 중에 13명을 서상현 장로가 전도를 해서, 사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전도는 서상현 장로님이 전도를 해서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목회자는 언더우드가 되어서 세문안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1887년 그해 강 건너 만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신약성경 존 로스역이라는 예수 선교 전서가 전체가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우리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구나. 존 로스라는 남주 선교사로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번역이 되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에 세문안교회를 설립할 그 당시에 이미 만주에서 신약성경 전체가 다 번역이 되었구나. 이렇게 신약성경이 탄생했어요. 그리고 의주 사람들이 중심으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가미가 된 그런 번역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고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약 성경은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구약이 한글로 번역이 되는가? 다음 주에 보면서 오늘 새벽에 감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을 경험해서 주님 앞에 나와 또 이 공동 번역 성경을 말씀하면서 자세히 우리 한글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도 며칠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서 감사로 또 찬미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